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목요 777 아침 묵상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총 7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 기도를요, 바르게 그리고 또 풍성하게 누리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다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꼭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패러다임이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볼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은밀성입니다. 이 당시 유대교회에서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공예배의 기도 이외에도 매일 3차례씩 드리는 기도와 또 다양한 개인 기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든 회당이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요, 아주 꼬집어서 강하게 비판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무엇을 문제 삼고 계십니까? 지금 그들은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퍼포먼스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질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종교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죠? 기도를 하는 사람의 중심, 의도가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바로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친밀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종교적인 허영심과 과장으로 변질된 기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매개체로 다시금 재정의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접근하실 때는요, 이 관계성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바로 기도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때요? 식사 기도, 저녁에 잘 때 굿나잇 기도, 그거 말고 자신의 시간을 떼어서 따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다들 아무 말씀 못 하십니까?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그리고 가장 자주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또는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럴 때 여러분 가장 많이 기도하셨죠? 제가 회사를 고른다던가, 아니면 결혼 문제가 걸려 있다던가, 아니면 자녀의 어떤 대학 문제라던가, 이런 아주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마다 여러분들 참 기도도 많이 하셨고 또 기도를 자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만 기도를 자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능력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기도를 생각하고 정의하고 계실 가능성이 큰 거죠.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왜 굳이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려고 하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를 능력의 통로, 소원을 성취하는 매개체로 정의하고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꼭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만 쓰이는 게 아니죠. 간구의 수단으로 기도가 사용되지만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도에게 기도는 바로 필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는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그냥 어떤 요술램프로 접근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 자신의 어떤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만 기도를 접근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많아요. 오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내가 또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되는지에 또한 또 알려주십시오. 같이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